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이 말씀과 이 본문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사건인 것이죠.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데 가장 강력했던 도시인 것입니다. 헬라 문화가 강력했고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 황제가 주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곳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는 것은 사람들이 인자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며, 또한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라고 말한다라고 제자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할 때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학문에서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경험으로부터 도출된 결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답, 여러 가지 생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다가 이제 예수님의 질문은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대한 질문은 이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대답은 이 대답인 것이죠. 우리가 이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며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 안에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해?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고 이것이 가장 중대한 질문인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대답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 안에 진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그러한 질문과 그러한 대답만 하고 살아가도 돼요. 그런데 내가 진짜 죽을 병에 걸려서 며칠 후에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는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무의미한 것입니다. 이때 남은 한 가지 질문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대답하는지가 우리의 인생의 죽음 앞에 섰을 때 가장 중대한 질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물으셨고,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대답하셨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묻고 이것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장 안에서 무엇인가 나왔어. 그래서 이것을 뜯어서 조직검사를 하는데 이것이 나쁜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고 나면 집에 돌아와서 그 결과를 보러 갈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근심 걱정하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인생 안에 나타나잖아요. 장로일지라도 권사일지라도 심지어 목사일지라도 내가 그 문제 앞에 서면 내 안에 두려움이 몰려오고 흑암이 몰려오고 근심이 몰려오고 걱정이 몰려오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대답이 나에게 명확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베드로의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의 대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목사님의 대답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이 좋은 우리의 부모의 대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는 다른 사람의 대답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것이고요. 누가 대답해야 된다고요? 내가 대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몬 베드로의 대답은 하나의 대답이었어요. 시몬 베드로의 대답은 정확한 대답이었어요. 시몬 베드로의 대답은 완전한 대답이었어요. 시몬 베드로의 대답은 흔들리지 않는 대답이었어요.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로 명확하게, 간략하게,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시몬 베드로만의 대답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든 사람들의 대답이었어요. 사도들의 대답이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표로, 대신해서 대표자로 대답하고 있는 것이 이 대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대답해야 되는 대답이 있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고백 가운데 반드시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은 너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너의 지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너의 경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너가 이론적으로 너가 여러 가지 추론을 해서 이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한 3년 정도의 시간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 결론에 도달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네가 비록 이러한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이 결론에 도달했지만 그것은 너의 혈육의 결론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너에게 계시하여 주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게 됐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해요.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너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고 역사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고백으로는 귀신을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의 추론에 의한 고백으로는 이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의 추론에 의한 고백으로는 건강검진을 마치고 와서 그것이 암일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의 생각들을 결단코 이겨낼 수 없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너의 주님이셔, 예수님이 너의 그리스도이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우리의 심령 안에 분명한 고백을 줄 때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요, 진리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믿은 바를 분명하게 내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될 때 승리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 안에 평강과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너의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는데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님 위에 세워주시는 것이요,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역사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면서 그 교회가 누구의 교회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교회가 승리케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 고백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이십니다 고백해야지 승리해요. 새함교회가 예수님께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지 승리해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살게 되어지는 역사, 내 뜻은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만 내 앞으로 내세우며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어둠의 영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속삭거리고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우리에게 삼사는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광주 새함교회를 놀랍도록 아름답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교회로, 예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았는데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백 안에서는 두 가지 고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하셔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신분이에요.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면요,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하셔요. 구약에서는 세 직분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고, 세 번째는 선지자예요. 왕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원수를 깨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귀신들의 세력을 박살낸 줄 믿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박살낸 줄 믿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들을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을 고백할 때 귀신이 떠나는 것이요, 왕이신 예수님을 고백할 때 죽음이 떠나는 것이요, 왕이신 예수님을 고백할 때 지옥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제사장이셔요. 제사장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면서 제물이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면서 속죄의 제물 되시고 화목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평강을 누리려면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고백해야 돼요. 내 안에는 죄책감과 정죄감안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고 그 예수의 피를 사모하고 그 예수의 보혈을 사모하고 나아갈 때에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내 마음 안에 평강이 임하고, 그때 내 마음 안에 담대함이 임하고, 그때 내 마음 안에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과거의 나의 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현재 나의 죄의 세력에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습관적인 죄들을 반드시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넘어지는 죄의 문제들, 늘 무너지는 죄의 문제들, 어떤 사람은 분노의 문제, 어떤 사람은 우울의 문제, 어떤 사람은 음란의 문제, 어떤 사람은 거짓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죄는 끊을 수 없어. 내 성격은 원래 그래. 그래서 나는 이것을 끊을 수 없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해방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전진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길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좁은 길, 생명의 길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 길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을 제거하시고, 내 안에 있는 혼돈들을 제거하시고, 내 안에 있는 혼미를 제거하시고,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내 안에 어둠을 제거하시고 참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을 고백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모든 어둠과 혼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은 부모와 아들은 동일한 존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삼위일체의 교리를 나누는 시간은 아닌데 삼위일체의 진리가 복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의 진리가 신비로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의 진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며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여기에서 이제 권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원래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거냐면 이것이 문이라는 단어예요. 문. 그래서 원어로는 이제 이거 해석을 해보자면 어떤 것이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성문은 공격하는 것입니까? 방어하는 것입니까? 성문은 방어하는 용도예요. 그래서 성을 축성하고 나서 성문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고단의 군사들이 고단에 머물잖아요.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문을 꽉 잠그고 성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성문은 방어하는 용도예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교회는 공격하는 존재이고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은 방어하는 존재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마귀가 성문 안에서 문을 꽉꽉 잠그고 있는데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그 마귀의 진지에 쳐들어가서 성문이 교회를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예수님을 고백하는 교회를 이길 수 없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가 마귀의 진지를 깨뜨리고 마귀에게 속해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곳 가운데 나오게 됐나요?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교회 꼭 한번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봐 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이 떠날 것에 대한 소망이 들기 시작해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복음 듣고 거듭나고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 성문 안에 갇혀 있었던 우리가 천국 복음을 들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앞으로 새함교회가 계속해야 되는 이 사역들이 이러한 사역들이에요. 세상 안에는 아직도 죄의 종노다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에 묶인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마음의 상처 안에 묶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와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는 공격하고 마귀는 방어해요. 그런데 공격하는 교회가 분명하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면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열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열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열면 병자들이 고침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주기도문하고는 반대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의 순서는 무엇입니까? 하늘이 먼저고 땅이 나중이에요.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안에 형통이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삶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다른 약속을 해주시는데 이 약속은 매우 담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매우 대범한 약속입니다. 주기도문은 좀 은혜스러워요. 주기도문은 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순서가 반대예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건 너무 교만한 것 같아요. 저 이렇게 하기 싫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 진짜 겸손은 말씀대로 하는 것이 진짜 겸손인 줄 믿습니다. 진짜 은혜는 말씀대로 하는 것이 진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들을 묻는 것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모든 저주들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모든 귀신들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깨어질지어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이 땅에서 우리가 풀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모를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배우자를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내가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시고 그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 대답을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경험과 너희의 합리적인 추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너희를 승리하는 교회로 세워주고 너희의 기도 안에 승리하는 기도가 될 것이며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승리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복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 앞에 복종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향해 우리의 유혹과 우리의 겹을 취하기 위해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의 역사가 날마다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